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그리고 의학과 심리학을 비롯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건강과 그리고 몸이 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병을 연구하는 의사들과 정신분석가들까지도 현대인의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지요.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강해지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완강이라는 표현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바로가 고집이 세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완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버려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오만한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의 내용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고집 피우지 말라. 고집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버리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받아들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킬 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듯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꼭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에게 던졌을 때 뱀으로 변화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걸 꼭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다른 모든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으로 변화시켰던 그 뱀을 다 잡아먹은 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두려움에 꼭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뱀을 말씀의 지팡이가 변하여 다 잡아먹는, 정말 그게 다 잡아먹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네.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지팡이이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의 지팡이. 그것을 들고 가라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던, 어떤 대적이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믿음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말씀을 거절하는 자로,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선택이에요. 모세처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처럼 말씀을 완강히 거절할 건지.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그건 내 선택이에요.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피해 재앙이에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1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한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심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사람이 계획해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이루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볼지어다라는 히브리어가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힌내는 어떤 뜻에 쓰이냐면 이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룰 건지 안 이룰 건지 보라는 거예요. 힘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안 하나 두고 보라고. 내가 할 수 있나 못하는지 두고 보라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못 이루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봐야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봐야 믿습니다. 믿음은 이론의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힘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과 역사하심을 꼭 보는 힘내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에서 악취가 나고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증거의 지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의 뭐예요? 생명의 줄기예요. 생명의 줄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나일강을 치니까 악취가 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나일강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게 될 거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씻고 먹고 즐기고 살아왔던 생명의 줄기인데, 즐거움의 줄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되어져서 말씀이 우리를 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행복을 누려왔던 내용들, 그게 악취가 나는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역겨워져요.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가 내 심령을 정확히 때리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듯 싫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싫어져요. 늘 마시던 술이 싫어져요. 왜 아멘 안 하지요? 늘 피던 담배가 싫어져요.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세상 친구들도 싫어져요. 이상하게 악취가 나듯 싫어집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칠 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쳐주시면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과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기 때문에 생긴 기적이지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살면 아멘. 분명히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모친 마리아와 친척이 살고 있는 가나를 방문합니다. 그때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되지요.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큰 결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큰 욕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하지요. 포도주가 없다고. 거기서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종들에게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이 그런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다 뭐예요?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종들에게 부탁하고 마리아는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포도주 바뀌었지요? 이 답을 나한테 주시는 분은 내가 상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변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는 주님 만나면 물어보셔요. 그럼 다 알려주셔. 그런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들이 물을 떠다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니면 세상과 꼭 타협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지요? 모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물이 피로 변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지요? 애굽의 요술사들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지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바로는 무엇을 믿지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요술사들의 능력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믿습니다. 뭐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물이 피로 변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때,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으로, 참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
참 목사님 인생 쉬운 줄 아는데 참 모르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됐어요. 왜 그랬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마음이 완강해져요.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여주는 재앙 10가지 중에 몇 가지까지 똑같이 흉내내죠? 10가지 중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를 내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티끌이 이가 되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재앙부터는 흉내조차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한 생활, 부유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데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여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런 믿음, 이런 잘못된 신념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강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2가지만 흉내낼 수 있었어요. 나머지 8가지는 흉내내지 못했어요. 세상의 방법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넘어서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큰 거부였던 욥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몸을 긁어가며 잠 못 잘 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요?
세상 방법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꾸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으면 마음은 완강해지고 더 나아가 완악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그 말에 관심조차도 없어져요.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믿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이 사람은 나올까요? 벌 받지 않으려고. 왠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좀 찝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줄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얻고 공급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주변을 팠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강줄기를 놓쳐버리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내가 내 노력으로 그 주변을 팝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줄기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해요. 나일강 옆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물을 파고 그 우물물만 먹으며 살려고 그래요. 마르면 그 옆에 걸 또 파는 거예요. 아니,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일에 집중해요. 돈에 집중해요. 성공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24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각자 나일강 주변의 내용들을 두루 파고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오듯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붙들고 누리며 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서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앞절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고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지키고 생명과 건강을 얻는 축복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